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 비유라는 제목으로 불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가운데 이 비유는 유일하게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재판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들이 맡았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율법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율법사로서 율법의 내용은 잘 알지만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판장에게 당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소외계층이었던 과부가 자주 찾아와서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과부의 요청을 계속 무시하죠. 그런데 과부가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자 어느 날 문득 재판장이 드는 생각에, 이 과부의 청혼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으니 차라리 해결해 주는 것이 내가 편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과부의 청혼을 해결해 줍니다. 불의한 재판장 역시 이러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 근거해서 대개 이런 교훈을 많이 말씀하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뒤 문맥을 좀 더 살펴보며 주의 깊게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보다 더 균형 잡힌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곧 이 비유의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 비유 바로 앞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제자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리니 쉽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마지막 8절에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언급하시면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종말론적 신앙의 기초의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상은 끈질기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부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청원에 반응했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얼마 동안 과부의 요청을 무시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뜻하신 바대로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신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니까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각자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